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드려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일 때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마치 그 병이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을 때 그런 슬픈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낮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놀던 친구가 그날 저녁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을 때 받았던 충격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이 움찔합니다.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큰 것은 이 땅에서는 그 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웃으면서 마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기에 동의하고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깰 수 없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로 우리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깰 수 없는 진리들이 사실은 모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고정관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고 불리는 한 젊은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이 젊은이는 아직도 한참을 살아야 할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평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부평 화장터에 간 적이 있는데 다들 마음이 침통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는 것 같더니 옆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나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야 할 나이가 창창한 그런 어린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실 때문에 민망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큰 목소리로 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형제들도 모여서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는 바위 속을 판에서 만든 무덤 속에 놓인 지 4일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굴은 큰 굴을 굴려다가 막아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몸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벌써부터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죽었을 때 얼마나 심한 냄새를 나는지 잘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뭐 이거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고양이를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제가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한 마리가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고양이를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한 번 하도 배가 고파갖고 이제 그 마요네즈 참치 그 캔을 하나를 샀습니다. 하나를 사서 이제 문만 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마요네즈 참치 캔을 열어서 놔두고 방 안에 빵을 가지러 너무 배가 고파서 방 안에 빵을 가지러 갔죠. 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정말 찰나와 같은 그 순간에 어디 숨어 있었던지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제 그 마요네즈 참치 캔을 딱 앞발로 부여잡고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이 고양이가 먼저 제 참치캔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신고 있던 쪼리를 벗어서 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던졌습니다. 근데 쪼리를 맞고 죽는 고양이가 있을까요? 쪼리를 던졌는데 이 쪼리가 정말로 말 그대로 그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정확하게 그 어깨와 팔의 이 사이에 있는 그 조인트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고양이가 이게 탈골이 됐는지 제 앞에서 이렇게 도망가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숲속으로.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 옆방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방에서 썩은 내가 너무나도 많이 난다고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봤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그냥 방 안에 가득 찼는데 어디서 냄새를 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그 창문 뒤에 그 뒤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온몸에 벌써 구더기가 쌓여 있고 거의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갔고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도 냄새가 그 온 집안을 그렇게 채우는 어떤 그런 냄새를 보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냄새는 아마도 그 무덤 주변에는 냄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런 상태로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죽은 나사로에게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그 누구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죽음을 애도하고 민망해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도 또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곳에는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아파 죽어간다라는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숨이 달려있을 동안에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를 찾았습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다급해 죽겠는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내가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음에서 일으킬 것이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나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 다 나중에는 부활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봐주세요. 지금은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4일이나 됐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이 더운 날씨에 4일이나 됐다라는 것은 이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이제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예수님.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저 무거운 돌을 옮겨놓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로 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백수로 지낸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요. 나이만 먹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뿐입니다. 제 자신에게 제대로 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저에게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믿음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신 안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무덤 안으로 가둬버리고 그 커다란 바위로 그 앞을 막아버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직장 못 구하면 어떡하죠? 이번에 시험을 못 보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 실습 나가야 한다고요?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봐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미 죽은 것처럼, 이미 다 포기한 것처럼 말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진리라고 머리에 각인된 고정관념들로 나를 올가매고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썩어져 냄새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대한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떤 고정관념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고 모두가 머릿속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믿었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은 뒤에는 다시 살아올 수 없었듯이 이별이라고 믿고 그렇게 동의하고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도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들은 이와 똑같이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라.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고정관념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 고정관념들을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인생을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과 판단과 노력과 술수와 기술들, 그 모든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어도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잣대로 자신들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않고 움츠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월 한 달 동안 사사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때 사사기를 나눴습니다. 사사들 중에 제대로 된 사사들이 있었습니까? 겁장에서부터 불황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에게서 쫓겨난 사람에게서 형제 70명을 죽이고 리더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자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지혜, 힘, 판단력, 능력,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사사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지만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용사로 사용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책 한 권을 줍니다.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아이가 자랄 때마다 이렇게 도표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그런 책을 한 권을 나눠줍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아이가 2개월이 됐을 때는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이것을 확인을 하죠. 1년이 되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몇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기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점점 떨어집니다. 3살이 됐는데 50%까지 떨어지고 4살, 5살이 됐는데 25%까지 떨어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른 평균의 아이들처럼 이 나이가 되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보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좀 더 먹기를 바라고 억지로도 먹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바라보는 판단으로,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자라지 못함에, 성장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성장해야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그 너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학교 생활 가운데,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힘내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가치관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월요일부터 또다시 주일까지 항상 똑같은 모습, 반복되는 모습으로 내 방법, 내 방식,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비전이 생기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의 진정한 성공을 향하여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가치관과 내 방법과 내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초, 매 분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판단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출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을 때 다음 주 이 시간 똑같이 이 2시 예배 때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얼마나 높은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사 누가 죽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더라. 겁장이를 버려진 사람을 사사로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됐는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할 기회인 것이죠.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돌문을 박차고 나오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 고정관념들을 벗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한 주간을 또다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